제목을 복창해 보실까요? 말도 안 돼. 한 번 더요. 말도 안 돼. 오늘 출애굽기 21장 1절로 11절 이 말씀을 통하여 말도 안 돼. 뭐가 말도 안 되는지, 무엇이 말도 안 되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진리를 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면 될수록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너무 벅차서, 그래서 세상에서 있는 어떤 힘든가 어려움은 그 받은 은혜에 넘치니까 그것에 힘든가 불편한가 이런 게 있어도 또 못 넘어갈 것, 과거에 못 넘어갈 것도 다 넘어가게 되고 이기게 하시고, 오늘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해야 돼요. 가만히 보니까 권력이 오래 갈 것 같지만 이제 3년 반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렇죠? 금방 가. 오늘 오명 권사님이 차를 첫 번째 타시잖아요.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벌써 9월이고 이달 벌써 다 갔다고. 그럼 본인이 80세인데 80km로 가니 뭐 얼마나 빠르게 했어. 그런 이야기를 아침에 차를 타서 얘기를 주고받았어요. 어쨌든 건강하시게 가시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많이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건강하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 벅차서, 그래서 세상에 있는 힘듦, 지금 보통 8월 15일이 지나면 선선해지는데, 물론 그 폭염과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늘도 덥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설교하는데 선풍기를 틀어놨는데도 지금 에어컨을 좀 틀어놓는데 왜 이렇게 안 시원한지 모르겠네. 바람 좀 세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만 더운 거예요? 더워요 지금. 좀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제 세월을 이렇게 이길 수 없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세월을 이겨나갈 수 없는 장사는 없다. 맞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이제 그렇게 급격히 가요. 오늘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뭐가 말도 안 되는가, 오늘 그 말씀을 집중 한번 할 텐데요. 정말 말도 안 돼.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도 말도 안 되고 너무 말도 안 돼. 기가 차.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정적인 사고가 먼저 있어. 저는 말도 안 된다는 게 너무 좋은 게 너무 커서 말도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게 죄 아래 산다는 증거야. 그게 마음에 씨를 뿌렸는데 뿌리지 아니한 잡초가 나듯이 밭에. 그러니까 우리는 부정적 생각을 더 많이 해요. 살면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요. 70%는 이런 염려 걱정이 70%는 소용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잠을 자다가 모로코처럼 지진이 나가지고 지금 1000명 정도가 죽었대잖아요. 앞으로 뭐 10,000명이 될지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새벽에 지진이 났기 때문에 사망자가 더 많은 거야. 새벽에 자다가 그냥 뭐 집이 폭삭했으니까. 거리에 뭐 새벽이니까 거리에 사람들 없잖아요. 나가 있는 사람. 그래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게 얼마 어저께 있었던 일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하나님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던 걸 잠깐 우리가 복기를 하면, 네가 하늘에서 자리를 피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네가 하늘의 자리를 핀다 할지라도, 음부의 자리를 핀다 할지라도, 바다 끝에 자리를 핀다 할지라도,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거기 계시며, 누가? 하나님이 거기 계신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디에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며. 예.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봐도 이슬이가 음악성이 정말 뛰어나요. 한 번 들으면 바로 따라해. 1절 듣고 나면 2절 따라해, 그냥. 근데 곡도 다 맞아. 야, 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말의 때에, 말세의 때에 네가 성경을 어려서부터 알았나니, 이 말씀 기억나실 거예요. 아이가 굉장히 지각의 세계를 확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세상 어떤 것보다도 뛰어납니다. 누가요? 여러분들 이걸 놓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 어린이집 아이에서 뭐라면 이 아이는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상위 첫 번째, 두 번째 든데요. 언어 구사, 이 나이에 어린이집 교사 얘기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원래부터 날 닮아서 그래요. 뭐 애비는 그렇게 말할까요? 할아버지는 아이고 우리 집안은 원래부터 말을 일찍 띄었다고, 말문이 일찍 튀었다고, 그러면 될까요?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그렇지,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여러분들 저는 그거를 확실하게 믿는 목사예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만큼 여러분 세상에 최고 좋은 보약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것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네. 확실히 믿음을 가지고 몸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더 터치. 제가 중부도 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 저는 믿어요. 우리 모든 자기 백성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하물며 악한 애비라도 자녀가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 전갈을 줄 자가 있느냐? 없지. 아무리 악한 애비라도 세상에, 요즘에는 저는 그건 확실하지 못할 것 같아요. 안타까운 일 있잖아요. 어제 전주 빌라에서 4살짜리 아이가 실신해 있어. 엄마는 죽은 지 냄새가 나. 40대인데 아이를 옆에 놓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영양이 공급 안 되니까 혼수 상태야. 그래 병원에 가서 지금은 생명의 시장이 없도록 했다고 해요. 엄마는 냄새가 나, 시신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이요, 개는 쪽쪽 빨고 저렇게 좋아하면서 저렇게 썩어나가고 죽어나가는 자기 동기가는, 여러분 이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정상은 아닌 건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고. 내가 개는 좋아할 수 있다니까, 고양이는 좋아할 수 있어. 이해가 되세요? 사랑의 대상은 아니지. 좋아할 수 있는, 화초? 좋아할 수는 있는데 사랑의 대상은 아니야. 이걸 내가 사랑하는 순간부터 나는 정상이 아닌 거예요. 좋아할 수 있다니까? 예. 사랑하는 거하고 좋아하는 건 틀려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좋아하지 않아요? 사랑하시지. 사랑하신다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시는 거야. 오늘 그 내용이 나와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정말 출애굽기 21장에도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담아 놓으셨다는 것을 알고 찬양할 때도 그건 연상이 되니까, 예수 사랑하심은, 그러면서 날 사랑하심, 설교자는 알잖아. 그래, 말도 안 되지. 어떻게 말도 안 돼? 그런 감각을 가지고 1절부터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것이니,
이거를요 그냥 아예 주보에는 기록해놨어요. 공동번역으로. 이게 공동번역 버전이에요. 스크린도 나와요. 바로 본문 밑에. 너는 이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법을 공포하여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을 뭐로 삼았을 때? 종으로 삼았을 경우에는 몇 년 동안만? 6년 동안만 종으로 부리고 7년이 되면 보상 없이 자유를 주어 내보내라.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의 종을 삼을 때는, 그러니까 이방인을 종 삼을 때하고 유대인, 히브리인을 종 삼을 때하고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내 민족 같은 혈통, 우리로 말하면 한국 사람에서 종을 삼으면 6년 동안만 종으로 머슴으로 데리고 있다가 7년 차에는 합당한 보상을 해서 자유를, 보상, 7년이 되면 보상이 없이 자유를 내보내라. 여기서는 이제 보상이 없다는 얘기는 왜 7년 동안 저거 하느냐? 죄값으로 인하여 히브리 사람은 종이 되거든요. 히브리 사람은 원래 종을 삼을 수 없어요. 히브리 사람은 종을 삼을 수 없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내게 죄를 저지르면, 나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나의 재산에 손실을 끼치면, 아니면 빚을 나한테 얼마 돈 좀 꿔주세요 했는데 못 갚으면, 이런 경우에 7년 동안을 그 사람을 종으로 삼을 수 있다. 뭐 대신? 죄값 대신. 죄값 대신. 죄가 있어서 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3절, 그가 홀몸으로 들어왔으면, 가족이 함께 오지 않고 아내와 함께 오지 않고 들어왔으면 홀몸으로 나가고, 아내를 데리고 왔으면 아내를 데리고 나가게 해라. 누구는? 히브리 사람은. 4절, 주인이 장가를 들여, 만약에 이제 결혼한 사람이, 부부가 왔으면 7년, 6년 있으면 자유의 몸을 되게 하라. 그런데 혼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혼자 들어간 경우에는 장가를 들여, 홀몸, 3절에 홀몸으로 들어오면 홀몸으로 내보내는데, 아내를 데리고 나가게 하고 아내를 데려왔으면, 4절 다시, 주인이 장가를 들여 그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을 경우에는 그 아내와 자식들은 누구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몸이 왔는데 혼자 사는 게 조금 안 좋아 보이니까 여자 하나를 붙여줬어, 아내를. 그러니까 아내가 살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자녀가 생겨. 그러면 그 자식, 아들이나 딸을 낳았을 경우에는 아내와 자녀들은 놓고 나가야 되는 거야. 뭔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5절, 그러나 만일, 그러니까 다시, 그 아내와 자식들은 누구의 것이에요? 4절, 주인의 것이야.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다 복음이에요. 그러나 만일 그 종이 자기는 주인과 자기 처자식을 사랑함으로 놓고 나갈 수 없어. 6년이 됐는데도 놓아줘야 되는데, 아내도 자식도 놓고 나가야 되니까, 너무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나는 너무 사랑함으로 자유로운 몸이 되어 혼자 나가고 싶지 않다고 분명히 말하면 이럴 수 있다. 그렇죠? 6절, 주인은 그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제사장 앞으로 가는 거야. 그의 귓바퀴, 여기 귓바퀴 자리에, 여기에 문짝이나 문설주에 대고, 문짝 이렇게 대고, 여기에 송곳으로, 그 얘기죠. 송곳으로 뚫으라, 그런 얘기예요. 뭐 귀 다 뚫어놓고 뭐 이렇게 뭐 인상을 쓸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다 귀 뚫었잖아. 그렇게 뚫어라. 나 도저히 아내와 자식 놓고는 못 나가겠어요. 난 주인이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데려가서 이 귓바퀴, 여 귀를 송곳으로 뚫어라. 그러면 그는 언제까지요? 지금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죽을 때까지 그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주인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언젠가 작년에 멋들분 종, 귀뜰분 종, 콧뜰분 종에 대해서 했어요. 자원하는 종인 귀를 뚫고 어거지로 종을 삼으면 코를 뚫고, 그래서 소에게 코를 뚫는 거야. 소가 이거 뚫기 싫어. 근데 코를 뚫는 거야. 그래가지고 억지로 밭을 갈게 하고 논을 갈게 하고 그런 거잖아. 근데 어거지로 코 뚫은 사람들은 지금 나왔다 마실 갔다가 산에 올라갔다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지금 코 뚫은 사람들은 아직 귀를 뚫어야 되는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교회 내가 와서 아이고 나는 오늘 어떤 분이 하도 눈 빠지게 기다려도 안 오시길래 아이고 오늘 또 어디 마실 갔나 보다 하는데 또 나중에 탁 등장하셔가지고 야 그럼 그렇지, 그럼 그분이 뜻을 정했다고 했는데 잘 하시겠지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봐요. 귀를 뚫어요. 7절 남의 딸을 종으로 샀을 경우에는, 이제 참 중요한 거예요. 남의 딸을 종으로 샀을 경우에는 남종을 내보내듯이 보내지는 못한다. 너무 여러분들 이게 7절부터가 너무 복음 중에 복음이야. 남의 딸을 종으로 샀을 경우에는 남종을 내보내. 남종을 어떻게 해요? 몇 년 동안 부리다가 6년이 되면 자유의 몸을 해줘서 너 가려면 가라 그러는데, 홀몸으로 들어왔으면 거기서 이렇게 했으면 이제 그건 다 기억을 하셨을 거고. 그런데 남의 딸을 종으로 샀을 경우에는 남종을 내보내듯이는 못 보내. 난 널 그렇게 못 보낸다. 6년이 됐다고 7년 안식년이 됐다고 해서 내가 너를 자유의 몸은 못 풀어줘, 이런 거야. 8절 주인이 데리고 살려고 했는데 뭐가 안 들어? 그게 레아 아니에요, 레아. 7년 데리고 사는 게 알력이 안 좋아. 야곱은 누구를 사랑해? 라헬을 사랑해, 라헬. 이제 이건 비유예요. 그렇듯 마음에 안 들어. 데리고 살려고 했는데, 주인이 데리고 살려고 했는데 눈에 안 들지 않을 수 있잖아. 맞아 안 맞아요? 맞아. 아니 며칠 겪어보니까 이거 못 데리고 있겠네, 이럴 수 있다 없다? 있지. 않거든. 몸값을 치르고 내보내래. 내보내라. 그는 약속을 어겼으므로 그 여종을 외국인에게 팔 권리가 없어. 만일 그를 며느리로 삼으려면 딸에게 해주는 관습대로 뭐 해줘야 돼? 그러니까 내 딸처럼 해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쉽죠? 또 다른 여인을 맞아 들이더라도 그 마음에 안 들으니까 또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 그 여종이, 이제 중요한 거 이게, 여러분들 함께 읽을까요? 먹고, 시작. 먹고 입을 것을 대주지 않거나 동거 생활을 중단하지는 못한다.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다른 여자를 또 설령 데리고 왔다 할지라도 그 여종은 못 내보내. 먹고 입을 것, 그리고 동침이야. 동거 생활이라는 것은 잠자리예요. 동거 생활을 중단하지 못한다. 11절 이게 주인의 몇 가지 의무예요? 세 가지 의무. 세 가지 의무. 다시 시작. 첫 번째 먹을 거 주는 거, 두 번째 입을 거 주는 거, 세 번째 함께 의식주라는 의미도 있죠. 그렇죠?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그래서 말도 안 된다는 얘기가 그거야. 아들에게 그 여종을 줬는데, 데리고 사는데, 아니면 상전이 그걸 데리고 사는데, 주인이 데리고 살려고 했는데 며칠 겪어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런다고 내쫓을 수 없다. 누군데 팔을 수도 없다. 그리고 네가 세 가지 주인의 의무는 먹고 입고 동거, 즉 삶의 그 내용은 대줘야 된다. 여종은 봐요. 여종은 몸값을 치르지 않고는 뭐 할 수 없어? 나갈 수 없어, 그 집에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온 말이 너는 그 집 귀신이야. 죽기 전엔 그 집에서 못 나와. 요즘에는 이런 얘기를 안 하니까 뭐 다 잊어버리셨네. 네. 이 세 가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래서 말도 안 돼.
뭐가 말도 안 돼요? 마음에 안 드는데, 예? 아요. 살려고 했는데 8절 주인이 데리고 살려고 했는데 눈에 들지 않다는 얘기는 마음에 안 들어. 며느리를 하나 데려왔는데 아들이 아이고 저거 하나 데려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게 에서의 아내, 첫 번째 아내가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안 들었죠. 어떤 여인이었길래? 가나안 여인. 네, 함의 후손이죠. 어쨌든 마음에 안 들어도 몸값을 치르고 내보내려고 내보내는데 이 몸값이 어떤 거냐? 다시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한 번 더 볼게요. 1절. 개역개정이죠? 아니 그 공동번역. 너는 이 백성에게 다음과 같은 법을 공포하는 거죠. 6년 동안만 너희가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삼았으면 6년 동안. 제가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좀 머리에 여러분들이 각인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6년 동안만 오늘 목사님 설교가 뭔지 모르겠어. 그렇지 않게 하려고. 7년 동안 보상 없이 자유를 보내요. 내보는 거예요. 누구는? 히브리 사람이 종은. 그리고 아들은, 이게 남자는, 남자 종과 여자 종이 있어요. 남자 종은 6년만 있다가 내보낼 수 있어요. 뭐를 치러야 된다? 그 얘기는 분명히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값을. 그런데 못 나가겠다 그러면, 자식 사랑, 아내 때문에 못 나가겠다 그러면 귀뚫는다는 얘기까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복음을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여기서 남자 종인 뭐고 여자 종은 뭐냐? 남자 종은 6년만 일하고 자유할 수 있어. 근데 여종은 평생 못 나가. 그리고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 여종을 평생 데리고 있으려고 했지만 마음에 안 들어도 내보낼 수 없어. 근데 값을 줘서 내보내야 되는데 세 가지 의무를 당해야 돼. 먹고 입고 주거하는, 동거하는, 잠자리를 같이 하는 일은 해줘야 된다 이거야. 싫어도. 이게 의무다 이거야. 오늘 이제 이것을 이제 레위기 그 밑에 바로 레위기 25장 55절을 먼저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은 나오죠. 레위기 25장 55절을 보는 거예요. 밑에 줄.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이 됨이라. 종이야. 이스라엘 백성은 종이야. 나의 종.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은 나의 종인데 6년 동안 부리다가 내보낼 수는 있죠. 종은 아까 규례에 의해서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나의 종이요. 종을 품꾼이라고도 표현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번 더 주님의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되는 건 민수기 23장 19절을 더 보겠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뭐 하지 않아요? 시건치 아니한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한 번 뱉은 말은 반드시 이루신다. 내 입에서 나간 말도, 이건 이사야 55장에서도 6절, 7절, 8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이 땅을 적시어 곡식을 내듯이 내 입에서 나간 말도 반드시 이루고 온다는 거예요. 헛말이 없다는 거예요. 공수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과 같지 않은, 인생은 시건체. 그러니까 사람들은 몇 번 다짐하고 맹세하고 여러분들 뭐 약속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실망하지 말란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과 달라요.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걸 한 번 더 기억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고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그러니까 축복의 명을 받았으면 그가 하신 축복을 뭐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복주기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돌이킬 수 없다니까. 한번 복된 백성으로 불러주시면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는다니까. 이게 복음이잖아요. 21절 여호와는, 이게 다 복음으로 이제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는 야곱의 뭐를, 야곱 택한 이스라엘, 야곱의 허물을 뭐하지 않으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뭐하지 아니하셔, 보지 아니하시도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패역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야곱은 봐요.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셔. 인생과 같이 시건치 아니에요. 한 번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택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오늘 아까 출애굽기 21장 본문 얘기예요.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내보낼 수 있다 없다. 세 가지 의무는 다 해야 돼. 뭐 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신명기 8장에 너희가 광야 40년 길을 걸은 것을 돌아봐라. 너희가 굶지 않았고 너희가 헐벗지 않았고 내 발이 부르지 않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홍해바다를 건넜다는 얘기는 퇴로를 차단해 놓은 거예요. 퇴로를 차단하는 얘기는 돌아갈 수 없어, 애굽으로. 한번 건너왔으니까, 그리고 그 백성을 어떻게 하느냐, 닦아라는 거지.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막 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늘에서 이슬같이 만나를 내리시고 그들에게 먹이시는 거예요. 입히시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을 삼은 자를 한번, 아까 읽은 본문 가운데 어느 부분을 좀 예, 6절 7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6절 7절. 예. 주인은 그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서 귀를 송구스로 뚫으라는 얘기죠. 죽을 때까지 그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남의 딸을 종으로 샀을 경우에는 남종을 내보내듯이 뭐 할 수 없어요? 보내줄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잠깐 금요일날도 남자와 여자에 관한 얘기를 좀, 말씀을 금요일날 오신 분들은 들으셨어요. 어떤 얘기예요? 남자는 뭐를 가진 자를 남자라고 그랬어요? 씨를 가졌을 때 남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때는 여자예요. 그런데 남편 대신 예수님에게 씨를 받았다는 것은 말씀, 내가 잃은 말이 씨예요. 너희가 거듭날 씨로 된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됐는데 항상 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그러면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기 때문에 씨를 이제 받은 거예요. 그럼 씨를 받았을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남자가 되는 거예요. 6년 동안만 남자는 종이 되었다가 7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노임을 받는데, 어디로부터 노임을 받느냐? 육체의 몸. 그래서 이 몸을 벗는 거예요. 그래서 7일째 대해서는 안식,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줄 믿고요. 그러면 또 지금은 말씀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씨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여자예요. 그러면 여자는 함부로 내보낼 수 있다 없다? 무슨 얘기냐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데려왔을 때에 40년 동안에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그래요, 성경이. 40년 동안 거역했다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하나님께서 몇 번이고 모세에게 내 백성 쓸어버리자, 다시 너를 통하여 다시 한 민족을 이루겠다, 이럴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었어. 근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어요? 끝까지 데리고 있어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럼 신학적으로 와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이제 죄와 허물 속에 잘 살아가고 있는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을 우편 보좌에 있는 아들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셨어요.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면 신분이 이제 바뀌어. 아들에서 그 예수님이 사람의 죄의 몸을 입고 왔을 때는 뭐로 변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돈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아들이야. 근데 어떤 입장으로 오시느냐 하면 어떤 입장으로 오셔요? 종의 입장으로. 그걸 한번 제가 준비했나요? 다 아는 말씀이니까 준비 안 됐네요. 빌립보서 2장에 어젠가 몇 주 전에도 읽었던 얘기예요. 잠깐 들으세요. 빌립보서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무슨 형체? 그 나오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세요. 이건 히브리서 5장에도 아들이시라도 심한 통곡과 눈물과 소원으로 하나님께 울부짖었다. 그래서 아들의 징계에 대해서 거기 잠깐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들 남자로 오셨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남자 여자예요. 남자로 오신 건 아니고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은 우리의 신랑이라니까. 그때는 남자잖아. 그때 우리는 또 뭐가 되고? 여자, 신분은 여자잖아요. 그러면 아까 남자가 종대했을 때 자유함을 얻는 거는 몇 년을 일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 6개월 계시고 33세에 돌아가셨는데 세상에 계시는 동안이 그가 6년이 되는 거예요. 남자는 6년만 종살이하면 7년 차에는 어떻게 돼? 놓아줘.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임을 받아 하늘보좌 우편에 다시 복귀가 되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는 아무리 6년이니 차도 놔준다 안 놔준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붙잡고 계신다니까. 우리가 지난주 헌금송인가요?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주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우리가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이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셨게 돼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도 6월절이 가까우고 예수님께서 자기가 떠날 기약이 가까운 줄 아시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다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켜놨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래서 말도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 같으면 몇 번이고 야 너 꺼져. 너 우리 집에서 나. 부자지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야 임마 너 짐 싸갖고 나가. 다시는 집구석에 들어오지 마.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종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게 왜 너무 큰 은혜냐면 끝까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고 놓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21장에 빼곡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먹이고 입히고 내가 너와 함께 동거하여 누구를 하느냐?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 닮은 백성들을 양육하는 선교사로 사람들을 야 교회 나가야 된다. 이게 자기 사람 낳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아내라면 뭐 하기 위해서? 여종은 왜 씨를 생산하라고 여종을 삼은 거예요. 그래서 동거 생활은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동거 생활은 중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내가 아들아, 제가 9월 24일 날 오후 3시 30분에 저기 고려대에 있는 안암동은 아니고 어쨌든 그 어간에 있는 길 위의 소리교회라고, 교회 이름이 길 위의 소리교회라고, 3시 반에 일려전도 헌신예배 인도 해달라고. 그러면서 목사님이에요. 그러면 어떤 내용을 증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다들 자녀들 믿음의 계대가 끊어지는 위기에 다들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증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일려전도예요. 교회는 크지 않은 교회예요. 자그마한 교회인데 자녀들이 안 믿는다는 거지. 손주들이 안 믿는다는 거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주님이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에 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저 김학현 목사 내 마음에 안 들어 해도 내보내지는 못한다 이거야. 구원에서 우리를 잘라 내보내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오늘 봉헌성을 그걸로 다시 하고 싶은데, 네. 근데 준비는 안 해가지고 찬양곡.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 모두가요,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시건치 않았다는 얘기가 뭐예요? 한 번 내뱉은 말은 사람들처럼 능력이 없어서 못 이루든지 기억을 잊어버려서 못 이루든지 하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축복하는 자에게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한대. 패역을 보지 아니한대. 이게 허물과 패역이 뭐냐? 주인의 눈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럴지라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고 시건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종으로 샀다. 어디로부터? 죄의 종살이 하던, 죄의 종로로 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서 일로 데리고 왔어. 죄의 종로로 하던 우리를 샀다고. 뭐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다고 우리를. 그래서 피로 사신, 그런 말씀 들었어요? 피로 사신. 그래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왔다고. 그러면 우리를 내쫓지 않는다고.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말도 안 돼 이게. 우리가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나 자격 없어요 주님. 나 하나님의 성도로 자격 없어요. 내가 생각해보면 주님 마음에 날 아프게 하는 것만 같고, 주님 말씀 따라 못 사는 것 같고, 내가 생각해도 그만 이제 내버려 두세요 해도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기에, 허물을 보지 아니하고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기에. 에? 너무 좋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찬양하는 동안에도, 그래서 사실은 제목을 말도 안 되로 하다가 처음에 어떤 걸 했냐면 안심하세요. 안심하세요. 예. 예. 소고기 안심 생각하면 되지. 안심하세요. 예. 안심하세요. 왜? 허물과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고. 내가 이렇게 권사인데 이렇게 살아도 돼? 그래도 안심하시오. 그렇다고 너무 허리끈 그르지 말고. 어디 나가냐? 말씀 들으러. 주님 앞에 예배하러는 나와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타협하지 마시고. 이거는 종합 선물 세트라 그랬잖아요. 힘들수록 답답할수록 와서, 그러니까 맥없이 와서,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 문제가 해결된다는데 와도 다녀봐도 뭐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고, 몸 좋아지는 것도 없고, 뭐야 이게. 믿음 터치 안 하잖아.
그냥 맥없이 앉아있는 게 아니라 믿음 터치, 찬양 한마디 한 소절을 하면서도 하나님, 내 몸에 있는 이 약한 것 하나님 만져주세요. 이 시간 이런 걸 가지고 매번 주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나가면 물이 베데스다 연못에 통하는 날이 온다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차야 된다고, 영구로야 된다고. 예? 그래서 예배를 그냥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다니지 마시고, 그러나 그것도 필요해. 그것도 필요하긴 해.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국민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예? 고등학교 3학년 다녀보면 안 다닌 것보단 나아. 우리 친구 중에 고등학교 3년을 책 한 권 한 번도 가방에 넣고 다니지 않고, 그 가방이 이렇게 옛날 가방 들고 딱 모자 딱 쓰고, 걔는 여기 노트 하나, 이게 가방을 꼈는데 아주 뭐 이렇게 하고 다녀. 이렇게 거기 딱 들어있는 게 있어. 젓가락 2짝. 도시락 땅 갖고 다녀. 이놈은 온 교실 저 교실 다니면서 한 젓갈씩만 뺏어 먹어도, 그래도 3년 지나니까 꼭 졸업장 주더라. 아침에 1교시 시작하자마자 딱 책 하나 뭐 하나, 자, 가방 앞에 놓고는, 자, 3시 3교시 할 때 일어나서 2교시 끝나고 밥 먹고, 4교시 끝나고 점심 먹고, 도시락을 그래서 2개 싸갖고 다녀. 걔는 7시 다 끝날 때까지 잠자. 야, 일어나, 이제 갈 때 됐어. 담임선생님이 그래, 야, 걔 박상교 걔 깨워. 이제 야, 이제 그렇게.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이 최원희 선생님이었는데 광성교회 시절에 한번 오셨었어요. 야, 이제 갈 시간 됐다고 깨워재. 그래도 졸업장 주더라고. 걔가 축산업에게 도매업을 하는데, 그래도 고기 갖다 주는 놈은 그번 놈밖에 없대, 담임 선생님한테. 그렇게 했다고. 그건 해야 된다 이거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현장 속에서 귀를 확 열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장성이 중요하다니까. 현장에 와 있어야 된다. 현장에. 아무리 힘들어도 현장에 와 있어야 돼요. 네. 오늘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희락을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그 3가지가 뭐냐? 오늘 하나님께서 영의 양식을 계속 공급해 주시고, 주의 의의 옷을 늘 입혀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상에 앉아서 먹고 마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동거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거하는. 오늘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 내가 나를 봐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못하고 사는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들로서 이제 남은 인생 안심하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